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내가 또 교회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연면에서 교우분들하고 3년 동안을 목사 뛰고 장로 뛰고 권사 뛰고 집사 다 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되어져야 될 교회에 되어져야 할 교회, 앞으로 그들이 세워야 할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찾고 하는 가운데 제들의 마음에 그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의 선생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탄하게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죽고 갇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갔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면 예수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피난을 가서 도망을 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제자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그 교회가 섰습니다. 성도들로 인해서 자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히랍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면서 그 교회가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멀티 에트닉 처치였어요. 멀티 에트닉 처치였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동지방 자체가 수많은 나라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문화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느 한 랭귀지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언어를 하셨을 거예요. 코이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언어, 그리그를 하셨을 것이고 히브리어는 물론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려면요 적어도 2개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목에서 들으니까 안디옥으로 갔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시찰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잘못 가면 그 교회를 잘 가이드를 해줘야죠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제사장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헌신도가 특출났습니다. 평신도였지만 특출난 거예요. 제자가 아니었지만 특출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고 그 교회 예배를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운동할 때에 바람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람이 운동이 일어날 때에 나무가 흔들리고, 그리고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알게 됩니다. 왜? 변하니까. That's change. 변하니까. 다름이니까. That's difference. 다르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앉으면,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은혜가 없는 교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요. 볼 수 있는 거지요. 성도들의 몸가짐 하나, 손짓 하나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말도 안 했는데 무슨 아멘이야?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감동이다. 은혜가 눈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되었을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민 가서 자기들 뿌리 내서 자리 내리는 것도 힘들 텐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부자 교회였겠습니까? 외지에 가서, 당시에 또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배타적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이민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몸으로 체험하셔서 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찾아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분들은 교사였겠죠. 또 여기 나온 다른 분들도 가르쳤을 것이에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니그로라 까만 사람이에요. 시몬,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루기오, 또 사회적으로는 왕족이 나왔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누구든지 와서 자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 일꾼으로서 섬기는 교회였다.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무슨 제세하거나 또는 무슨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흔들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든지 간에 인종적이거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섬기는 자로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화두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화두는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섬김으로써 리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으로 리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김으로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물도 귀하지만 그 건물을 정말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미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꿈을 품고 과감하게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 중요하지만 재정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교회를 꼭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든든해졌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만 허약해져서, 굳어져서, 교만해져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면 재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헌신이 따르거든요. 헌신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아무리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져도 그것은 사실은 꽝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잡숴보셨습니까? 중국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동그랗게, 보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놓은 공갈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갈빵. 저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뭐 돈이 있어야 그걸 사 먹지. 근데 어느 날 정말 몇 년 만에 공갈빵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 안에 뭔가 꽉 찼는 줄 알았어. 입으로 무는 순간에 와그작 하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안에 보니까 거의 꽝이야. 그 안에 그냥 꿀만 살짝 발랐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그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공갈빵 하면서 지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건 공갈빵이요. 이번 연회 때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연회의 교인수가 지난 10년 동안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2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일은 하얀 곡선을 걷고 있는 이 교회를 상향 곡선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 연회적인 그런 참 방향을 함께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대한 훈련하고 전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한 사람씩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는 일. 나는 죽어도 못해요. 나는 1년에 한 명, 난 반 명도 못해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주변에 보면 다 믿는 사람이야. 다 믿는 사람이래. 교제를 나눠보면 다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하고도 좀 사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가십시오. 그렇게 감독님이 말씀을 끝나고 세션이 끝나고 그 쉬는 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각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뭐 교인들이 다 그냥 이렇게 풀이주고 있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디프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의 교회가 재정이 지난 한 해 동안 신반불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하면서 투덜투덜 하더라고. 자기는 사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지잖아요. 늘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뭐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 말을 좀 많이 합니까? 좀 잘합니까?
저같이 떠듬떠듬 영어하는 사람이 뭐 갖다가 뭐 이렇게 갖다 끼워봐야 별로 뭐 말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얘기를 나눈 다음에 다 듣고 굉장히 디프레싱 된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 말을 꺼냈던 바로 그분, 10만 불 재정이 줄었다고 컴플레인하던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재정에 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There's a financial principle in the Bible, which is tithe. 11조입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왜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 내가 너를 복을 붓지 않나 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이 많고, 또 특별히 리더들이 그것을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을 피해가고 그 믿음에 해당하는 헌신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피폐해지고 생활도 피폐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1조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한대. 그러더라고. 난 11조 하고 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 되게 뻔뻔하더라고. 불평할 자격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죽어가는 당신의 교회를 살리고 당신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 자신이 먼저 11조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한테는 예의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가셔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몫은 누구 거예요? 자기 몫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이지. 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주님의 헌신의 일꾼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질과 능력은 다름이 아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 리더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목사 이상으로 잘할 수 없고 또 성도들은 장로님들 이상으로 더 헌신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예의가 너무 좋아요. 예의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은요. 장로님들이 안 가는데 내가 뭐라고 장로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면서 갈까? 항상 그 뒷자리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5자리까지 가면 성도들은 4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10까지 가면 성도들은 마음껏 10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정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전설적인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왜 이병욱 박사님만 와서 집회를 하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집회 못해? 갈 수 있잖아. 그런 장로님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전도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교회 강단에서 간증으로 어느 교회는 이런 집사님이 있으시대, 어느 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있으시대, 신앙생활의 모델이는 간증으로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 그런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바로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의 정성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이 조화를 잘 이룬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말을, 리tur기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봉사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봉사라고 하는 말 뜻에 또 리tur지라고 하는 그런 또 영어의 단어가 나왔죠. 예배 의식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예배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나왔어요. 영어를 보면은요, 영어에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십이 있고 하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혼돈됐어요. 월십이면 월십이고 서비스는 서비스지,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네. 자세히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월십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worship, 앵글로삭성족의 그 언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어느 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행위, 이것을 마치 나이트십이라든지 프렌십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을 말을 합니다. worship은 worship,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면 곧 거기에 봉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정말 알맹이가 있는, 그 안에 내용이 있는 신앙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이들은 준비했냐면, 이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에 왔습니다. 금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우리 유대어 크리스천의 그 신앙 전통에서 우리에게 아주 주어진 아주 귀중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참 자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금식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금식이 아니고 진짜 금식. 우리가 사순절 때나 이렇게 금식하는 거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한 끼씩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자기가 원래 하는 그 끼니를 건너는데 그때를 금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 어차피 아침은 내가 안 먹으니까 이때 금식하자, 딱 이렇게 써놓는 분이 계셔요. 예.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식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야. 진짜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 세대들을 보면은 무슨 뭐 고기 먹는 걸 안 먹는다, 무슨 TV 보는 걸 안 본다, 게임하는 걸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커피는 이번 40절에 커피는 내가 안 한다. 커피 금식하는 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금식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때마다 시마다 예배 때도 금식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금식이 상식화되어지고 금식이 생활화되어져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 교회 가서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 교회는 다이어트이 필요 없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이어트이 필요 없는 교회, 다 건강한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훈련해서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뭐 옛날 사람이 했는가 보다,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준행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드린 거예요. 최고로 준비한 거예요.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을 정말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예배는 믿는 자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믿는 자의 삶이 성공합니다. 신앙이 성공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참 연속되어 이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예배는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고 지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바로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심령한 것을 우리를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지요. 그 만남의 꼭지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우산을 거꾸로 뒤집어서 땅에 이렇게 대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이 꼭지점, 우산의 그 꼭지점에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땅에 닿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는다면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그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죠. 크리스천의 이름은 작은 예수, 작은 예수,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이 땅에 작은 불빛이 되어지고 이 땅에 어둠을 비추는 그런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그게 중요하죠. 한국의 어느 교회는요,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었대. 왜? 교회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주일날 되면 막 동네방네 그냥 집 앞에 다 교회 교인들이 자동차 세우지요. 그리고 집회한다고 막 떠들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데모를 한대요. 근데요, 교회에 들어와서 집값 올라간 데가 있어요. 난 한국은 모르고 미국의 엘토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있습니다. 그 허벌판 같은 데다 그분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자라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그 교회를 찾아서 와서 배우고자 오고 구경하고자 오고 예배를 드려보자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미국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밥 안 줍니다. 예. 그냥 예배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냥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네도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와서 살기 위해서 그 동네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른대.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동네에, 우리 동네 누구누구 살아. 누구누구 살아. 저는 뭐 원치는 않는데 우리 동네에 목사 산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아마 한우진 목사님이 살면서부터 그때부터 아마 소문이 났나 봐. 저기 목사 사는 집이라고. 다 소문이 났더라고.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본이 돼야지. 그렇죠? 빛이 돼야지. 그분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참 덕이 돼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봉사와 헌신이지요. 제 집 앞에 어느 분이 사시는데 아주 간헐적으로 파티를 해. 근데 그 집 어른들이 하는 파티가 아니고 그 집 아이들이 파티를 해. 그러면요, 애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집 앞에 그냥 온 집 동네에 그냥 친구들 차가 막 쫙 와 있고요. 밤이면 그냥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그리고 집 안에서 하지. 다 한 장씩 들고서 나와. 또 밖으로. 안에가 더우니까. 왜? 음악 틀어놓고 취해야 되니까 더운 거요. 그 밖으로 다 나왔어. 근데 그냥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서 잘 치우고 가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맥주 깡통 떨어지고 먹다가 버린 것도 잔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지?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어저께 파티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슬슬 치우기 시작했어요. 슬슬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 아저씨가 미안했나 봐. 그날 저녁에 아들을 아니 치동원을 잡더라고. 이게 다 치워놓으라고, 동네 다 치워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그 동네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치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좋아져야지. 내가 살다 간 집이 내가 살기 전부터 또 좋아져야지. 내가 일하는 회사가 내가 들어가기 전보다 좋아져야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가 다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부흥해야지.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다 갔더니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라고 혀를 차는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하나님 망신, 기독교인 망신, 자기 망신, 가부시기 망신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이한 덕을 끼친 겁니다. 섬김으로, 도움으로, 사랑함으로 섬긴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문을 여시던 우리 한인호 장로님께서 키를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15년 제가 새벽 기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연로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벌써 워닝을 저희에게 주셨고 2달 전에 4월 달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2달 동안 계속해서 광고를 냈지요. 새벽 기도의 문, 기도문을 여실 분 좀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없어. 한 분도 없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혹시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그러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빨리 제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푸드뱅크 있죠. 외부적으로 하는 미라성교회 있죠. 여러 가지 봉사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예수 되는 길이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런 길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그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규모 있는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쏙 빼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회 모일 때, 속교회 모일 때 뭐든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이슈가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보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은혜가 충만한 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조건이지, 그것이 곧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100% 확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증거는, 믿음이 좋은 분명한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들을 보내면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쑥 뽑아서 보내드린 거예요. 저들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실 때 여러분, 여상한 기준이 아니라 순종의 기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깊은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직함이 뭐냐, 또는 내가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무슨 코스를 많이 해가지고 크리스찬 102, 101, 크리스찬 201 뭐 이런 걸 클래스를 택해서 무슨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느 젊은 청년이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직장을 얻기 작전에 있었어요. 버클리를 졸업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그동안에 어렵게 고생도 하고, 그리고 빚도 많이 졌으니까 빨리 직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찾아왔어요. 저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제 평생 일을 할 겁니다. 평생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중국 1년 중기 선교사로
중국에 1년을 중국에 가서 섬겼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 걸 알았는데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몰라. 그리고 짭을 얻는데 너무 좋은 짭이 됐어. 그리고 짭이 그 일터에서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지, 그 회사가 자랑스러운 그 일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속 물결에 흔들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고 순종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교회를 흠모하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 예배에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하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 경건을 갖는 신실함과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는 삶, 깊이 있는 믿음, 포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성한 내용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